네, 2부에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적과 단단한 음식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그러다가 조금씩 무른 음식들을 먹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단단하고 강력한 고기나 또 그보다 더 센 것들도 씹어서 먹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른인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항상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처음 구원받을 때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만 깨달아서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유아와 같은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또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환난에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신앙인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세 번째 40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5장 1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대제사장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하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와 예물을 바쳐야 예물을 바치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에 그 다음에 번제단의 예물을 통해서 실제로 행위를 행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기록된 것처럼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여기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 자, 이 아론도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엘라살의 후손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헤롯이 대제사장의 그 유대인들의 권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직접 임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인본 중심으로 가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아론을 중보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 번제물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레위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무식하고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라야 돼.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 왜 그러냐면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본인도 연약한 존재지만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미혹당하는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요.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춘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미혹당하기 쉽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을 번제단의 속죄제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뭐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도 먹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대제사장,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죄인의 모습이 죄를 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를 자신을 제물로 헌신으로 드리는 그 속죄제의 대상도 될 수 없을 뿐더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약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제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으로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진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다 깨어나서 그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그 다음에 울기만 하면 우유를 태워서 주잖아요. 자기 손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기초적이고 단순하고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대학생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화장실에 큰일 보러 갔는데 퍼펫이 화장실에 갔는데 밑에 보이 구더기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구더기의 몸을 입고 밑에 내려가서 구더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거 기분 나빴어요. 내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가치 없고 추하고 저주와 멸망과 재앙 속에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구더기보다 더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더기와 같은 죄인과 같은 멸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더기 될 수 있어요? 벌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레하고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복음을 현 삶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높은 관리도, 대통령도 지도자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나 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까불락거리면서 그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문제 좀 오면 말라고 나를 구원을 해서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막 원망하고 그런 젖먹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 속에 있어서는 어떠한 풍파나 조그마한 환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불신자와 같은 재앙과 멸망 속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완벽한 대제사,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론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론은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룬 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제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계시면은 이런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세우시면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갖고 와서 여기서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범죄한 자, 그 어떤 자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곧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능히 용납하는 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도 누구든지 어떤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초대교회 시대든 오늘날 현 시대든 누구든지 죄인이든 악한 자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든 저도 옛날에 예수님 박해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는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이 구원은 1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다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답을 바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또 복을 받으라. 우리는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 필요 없고 더 이상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와 세상의 제약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니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축복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어리석은 불신자들과 불행과 멸망 속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6절에서 10절에 이 반차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직분. 자, 6절에 보면 7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자, 살렘이 어느 나라냐?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왕가,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 왕적 직분과 그 다음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의 반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사람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나의 직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만 예루살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된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라.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의 왕이고, 자, 평강의 왕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자,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3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배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신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처음부터 항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후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서 출애굽시키면서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아론은 그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처음부터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표하느냐? 참 대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존귀한 자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직분이 높은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그 위치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11조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왜냐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도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계열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 또 여기는 8절에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거의 전자 속에 있은 거죠. 아니 생명이 몇 대 손에 이제 있는 거죠. 자,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 주선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분 속에 있는 자가 멜기세덱인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브라함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민족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상급 자리에 있는
멜기세덱,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육에 속해서 갓난아이가 젖을 막 찾는 것처럼 갓난아이는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울어.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맨날 와서 우는 어린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늘 의식주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로 먹고 사는 것만 그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거나 무당한테 가서 운명 사주팔자를 쳐서 나 잘 살게 부적 써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영적 수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그래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요절을 암송을 하고 또 성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경건에 또 주중에 공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 해결받았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나섰다 치유되어졌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남아있는 불신앙,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속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 수가 없어요.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갓난아이는 조금만 배고프면 막 자지러지면서 그래서 개발된 게 그거잖아요. 공갈꼭지. 그 우유 태워올 때까지 젖줄 때까지 입에 막 그 공갈꼭지는 아무리 빨아도 뭐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그 우리 집에도 제가 애가 3명이잖아요. 성질 급한 애가 있어요. 둘째인데 막 걔는 막 빨리 안 주면 밤에 8번을 먹는 애거든요. 얼굴이 너무너무 심하게 빨아가 얼굴이 빨개져가 있어요. 막 미친듯이 태어나 막. 그래서 새벽에는요 아예 우유병 8개 딱 갖다 놔놓고 보온병 그거 온도 맞춰야 되냐 그거 갖다 놓고 막 물 쫙쫙쫙쫙 해가지고 막 바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 자지러지고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 먹고 사는 거에만 치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사역을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또 왕으로 오신 것. 살렘의 왕이다.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꺾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불행이 있습니까? 그 불행의 권세를 꺾었어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우울을 유발하는 불신앙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왕적 권세로.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의 아이들 중에 ADHD나 여러 가지 정신문제나 재파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으로, 우리 사역자들의 믿음으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요절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모르는데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과 흑암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불치병들 해결되어졌습니까? 안 해결되어졌습니까? 해결되어졌어요. 어떤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그냥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거 뭐 12광죽이 남을 정도로 배 터지게 먹는 것만 먹었지, 그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았어요. 진짜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이 혈류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은 딸 놔두고 백부장, 죽은 하인을 놔두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만 해줘도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 대제사장, 이 왕적,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도 된다. 알아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율법 듣고 복음 듣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최고로 안 믿는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맨날 율법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 죽일 생각, 예수를 갖다가 없앨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렇게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갓난아이가 젖을 조금만 배고프면 울고 불고 해서 그거 먹으려고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았어요.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았어요.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없이 11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봤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 병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나 무섭다. 그러면 이 땅에 이런 병이 정말 과로나 사실 어떤 스트레스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징계고 저주가 재앙인 거예요. 정말로. 그거 보면은요, 그런 비참한 거를 보면 너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미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종 정신병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 때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치병들, 정신병, 지적장애,
가정의 재앙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100%다 관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 다음 뭡니까? 질병에서 해방받았고, 악한 영에서 해방받았고, 그 다음에 민족도 해방받았어요. 억압받고 속박받는 민족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개인과 공동체가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완전히 속국에서 해방받았고 눌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그 일들이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간증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다 체험을 했어요.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제가 노예로 종으로 살던 제가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예, 내 영이 죄악에서 해방받았고요. 질병에서 해방받았어요. 모든 속박되었던 곳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때는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서 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 대제사장으로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 다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 이번 세 번째 40일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40일 집중입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예, 구약에도 창세기 24장에 신약에도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의 상태는 예, 이 예수님에게 있는 대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에 대한 거죠. 이해를 못한 거.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멜기세덱이 뭐야 이런 사람. 대제사장이 뭐야. 구약에는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 밑에 있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그런 거 레위 지파인데 왜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제사장을 세웠는지, 왜 왕을 세웠는지, 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는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지. 특별한 존재인 것. 선별한 존재인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존재들인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항상 내 것. 갓난아이가 우는 것처럼 밥 달라, 옷 달라, 오줌 쌌다, 갈아달라 이런 거. 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요구하니까 여전히 기저귀 차고 여전히 젖을 먹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면 장애 아니면 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죠. 이런 상태로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생처럼 가르칠 만한 그런 수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의 기초에 말씀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고면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과 말씀의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생 될 법한데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자라야 되는데 전혀 자라지 못한 기초에 머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너희가 나를 만난 지 오래됐느냐?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선생 되고도 남을 수준이 되는 신앙생활의 연식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말씀으로 응답되고 성취되고 체험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태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 육신으로 우리가 20살짜리가 아직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다니. 대소변을 못 가요. 아직까지도 막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때를 죽일 수도 없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데 가르치고도 남은 선생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런 자들은 젖을 먹는 자처럼 표현했습니다. 12절 13절이죠. 그들이 먹는 말씀은 그냥 물처럼 성인인데 10년 20년 했는데 10살 20살 30살 됐는데 그 분유를 먹으면 엄마 젖이 나오지도 않은 분들은 젖을 먹으면 영양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상태라 그럽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맨날 교회 와서
남의 말하고 남 험담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재, 시기와 분쟁과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 사람 따라 행한다 그래요. 인본주의만 쓰는 거죠. 전혀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앞에 엎드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갈란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새 가족이나 불신자들한테 갓난 아이가 또 갓난 아이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젖을 먹는 영적인 상태는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구원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 뭐 오늘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더라.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응답과 그 능력을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성화되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잘하지 않는 그런 영적 신앙 상태를 책망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좀 이빨도 나고 이래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좀 먹고 뭐 샤브샤브도 먹고 뭐 해외여행도 가서 뭐 그 나라 음식도 먹고 이래야 좀 재밌잖아요. 이게 맨날 그 뭡니까 부유만 먹어 우유만 먹어 엄마 젖만 먹어 한 번도 다른 것을 경험해보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와 그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번도 체험해 성령의 역사가 뭔지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뭔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삶에 뭐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매일 체험하고 있고 초대교회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체험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 가난아이가 먹는 저 항상 똑같은 맛 예? 그것만 10년 20년 주구장창 먹고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복음이 한 번도 삶에 체험하고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마라.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지 않는 그 신앙 속에서 이 사람은 사단에게는 완전한 뭡니까? 장난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막 스스로 시험 들어요. 그럼 교회 가는데도 사람 보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도 이런 기준으로 자라지 않고 맨날 선생님 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는 아니면 뭐 어른들도 막 이번에 뭐 돈 좀 벌려면 어떻게 해? 맨날 우리 이상이나 도산이나 다니는 뭡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부터 다 교회 집 사고 그렇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불신자 비슷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응답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영적으로 정체되가 있고 자라지 않으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 능력의 파워와 역사가 현장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을 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적과 표적이 예수 믿는 나 중심으로 계속해서 체험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신 현장에, 종교 현장에, 그 악한 현장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게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예수 믿겠다고 오고 교회 등록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막 기묘막측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가 전도선교의 방향을 맞추었다면 우리 자신도 갓나나이와 같은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이 단단한 음식,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직분과 이 왕적인 직분이 어마어마한 구원사에게 핵심이고 키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알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 통장에 돈이 한 100억이 있다. 100억이 있는데, 오늘 뭡니까? 누가 나한테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값을 내가 한 35,000 정도 내야 된다. 막 돈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다. 통장에 계속해서 써도 100억이면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억 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써도 계속 있어, 계속. 오히려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잘하지 않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찌질이 찐따처럼 사는 거. 맨날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 젖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 14절. 이거는 11절, 13절. 이거는 11절.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자라야 돼. 그래야지만이 점점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깨달아서 봐도 읽어도 목사님이 풀어 설명해줘도 다른 주석을 봐도 도저히 못 깨닫는데, 왜냐하면 갓나나이 같은 상태니까. 근데 그런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점점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사와 은혜가 되고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날마다 자라가래.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판단, 우리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분별되어지는 지각을 통하여.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3824, 8324, 24, 24 그게 훈련이에요. 저도 새가족 때 이거 훈련을 한 거예요.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 영적인 지식이 짧은 거예요. 새가족이니까. 그래서 뭐 했냐,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훈련을 시키다. 이번 세 번째 40일에 성구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탁탁 기억날 수 있도록 지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붙이는 거. 정말 치유가 쉽게 됩니다. 치유가.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해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라.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랬어요. 자,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연단 받아서 선악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서 욥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졌죠. 전에는 하나님 주신 거 지키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좋은 이렇게 뭡니까, 그 재산 지켜서 잘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럼 못 깨닫습니다. 근데 연단을 통해서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사용하리라.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다음 현장을 위해 혹은 지금 현장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장을 주셨구나.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요 계속 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40일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 세 번째 40일에 내 생각,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묵상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40일 집중 속에 있는 하옥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육신의 연단도 유익이 있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이 예수님을 이 구원사역에 나아가지 않은 모든 믿는 자들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어마한 세계 속에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고 전달하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사 현장에 능력으로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하온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보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저가 같은 영적 신앙인 수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